에녹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휴거의 모델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가고 이 세상 끝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휴거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까지도 세상이 끝이 됐다라고 알고 있죠.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사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공중 강림할 때 준비된 자들은 덜림을 받게 되죠. 우리가 이걸 휴거라고 말하는데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 다릅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환난 전 휴거설, 즉 우리가 환난 받기 전에 교회는 다 덜림 받게 된다. 아니다. 환난 중간에 휴거가 일어날 거야.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가 환난을 다 통과한 후에 연단을 받은 후에 휴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휴거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다 생각이 다르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휴거가 환난 전에 일어나든 환난 중간에 일어나든 환난을 통과한 후에 일어나든 휴거가 일어났을 때, 즉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덜림받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덜림받는 게 중요한 거지 어느 때 일어나든 그것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와 제게 맡긴 영혼들이 언제 휴거가 일어나든지 간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들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서 5장에 보면 계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도 계보가 많이 나오지만 또 우리가 성경에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계보가 나오며 역대상 같은 데 보면 계속 계보가 나오죠. 계보를 읽으면서 이거 우리가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 같은데 왜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계보를 기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중요한 1189장이 되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계보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어놨을까?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애초에 왜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으면 쉽게 풀어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은 불신자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시작하셨고 이제 어떻게 끝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 보여주시려고.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욕심의 생각을 따라 세상 풍속을 쫓던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비록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기의 백성들을 삼으셨지만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함으로 또 내가 누군지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원래 창세전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려고 모든 성경을 주셨다면 계보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주신 거죠. 계보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 뭘 약속하셨죠? 너희들을 미혹하고 사로잡고 있는 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뱀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기도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만일 계보가 없다면 구약 성경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여인 옷이 누군지를 증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계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창세기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나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5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쭉 나가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하죠. 특히 오늘 이제 에녹 같은 사람, 그가 65세 때 무드사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해 살다가 365세 하나님이 데려갔었다.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에녹의 삶에 와서는 좀 부연 설명하죠. 그럼 나중에 이제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결국 부연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에녹의 삶을 살펴볼 텐데 왜 에녹이 중요하죠? 제가 믿기로는 마지막 때 있을 공중 강림 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준비된 자들이 들림을 받게 되는데 누가 들림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녹의 삶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도 에녹의 삶이 나왔지만 히브리서 또 11장 5절에도 에녹의 삶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유다서 1장 14절에도 에녹의 삶에 대해서 잠깐 언급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림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들림을 받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림 받기 위해서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도 다 할 수가 있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들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녹의 삶의 특징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21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에녹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들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동행하려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마음을 같이 하지도 않는 사람과 동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저와 함께 30년 이상을 동행했습니다. 저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삶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저와 함께 살면서도 나와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죠. 사실 처음에 결혼을 한 다음에 제 아내가 이 비밀을 잘 몰라가지고 당신은 당신 하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나는 내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고 자기 나라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5년 동안 동행이 안 되는 거죠. 같이 함께 집에 살고 있고 같이 밥을 먹고 애를 낳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동행이 안 되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제 아내를 불러주시고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까지 제 아내는 저와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눠야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도 바로 그런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는 아무리 듣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 주님 하시는 그 일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동의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생명 바쳐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단하고도 우리가 중간에 쓰러지기도 하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죠. 바로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녹이 이 땅에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가 365년을 동행한 것이 아니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맞죠? 자세히 보면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주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바리새인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또 십자 생활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남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눈을 보기에 우리가 도덕적이고 아주 종교적인 열심을 가서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행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은 안 했습니다. 그가 이 경건한 라인에서 태어났죠. 이제 아담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났는데 아벨은 죽음을 당하고 아벨을 대신해 셋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장에 보면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그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는 이 세상 나라를 이루갈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아벨을 대신하여 주셨던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에녹은 바로 셋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놀란 전환점이 일어난 거죠. 65세가 됐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들 무드슬라가 난 것밖에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무드슬라 이름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드슬라 이름은 번역하면 그가 죽을 때 세상이 끝이 온다는 말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세상이 끝이 온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하나님 특별한 계시가 없는데 자기 아들 이름을 네가 죽을 때 세상이 끝이 오리라 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을 리가 없죠. 그죠? 제가 제 딸 이름을 예진이라고 지었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네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진실로 예수님만 사랑해라. 그래서 예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을 지을 때는 예림이라고 지었죠. 네가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이 임할 거야. 그 믿음으로 예림이라고 지은 거죠. 다시 말해서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슬라고 지을 때는 하나님의 감동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과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에녹에 와서 에녹아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네 아들이 죽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문맥을 통해 보면 하나님 분명히 에녹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네 아들 죽을 때 세상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에녹에게 충격적으로 왔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7대 손에 에녹이 어떻게 살았냐는 기록이 있는데 에녹은 예언했습니다. 어떤 예언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말과 그 행동이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습니다. 이 에녹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의 영혼이 깨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제가 킹덤 파워 캠프 때 항상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KP에 거의 오셨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수십 번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따라다니면서 캠프 참여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지 않으시면 듣기는 듣지만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근데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냥. 여러분 경건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삶, 종교적인 열심 이상이죠. 얼마든지 사람들 눈에 보기에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범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죠?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선포하시며 화를 선포하셨어요. 화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 어떻게 삽니까?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화를 선포했습니까? 그들은 종교의 모양에 있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존경을 하고 있었는 거죠.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이만하면 됐지. 그래도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다니고 있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걸 알고 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고 11조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심을 향하여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고 있는지, 내 안에 내 중심에 이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계시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또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냐 이거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으면 주님이 못 오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구하겠다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이 없이 우리가 종교적인 삶만 계속 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낫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불같이 방망이같이 역사하셔서 먼저 나를 깨트리시고 우리 성도들을 깨트려 주셔서 주님 오셨을 때 모두 들림받게 도와주십시오. 에녹처럼 준비되어서 들림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마지막 때에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돼요. 라이프스타일. 여러분 힘써서 날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질 기도하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녹의 삶을 보면 유다서에 특별히 보면 제가 한번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마셨으니
지금 에녹이 무엇을 바라보고 예언하고 있죠? 노아 시대에 있을 홍수를 바라보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 때를 보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마셨으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가 아니에요.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 끝에 주님께서 이제 준비된 교회가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 땅에 내려올 때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그리고 거짓 입에서 나온 그 거짓 영이 온 세상 임금들을 모아가지고 이 땅을 찾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준비된 자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는 거죠. 계시록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오는 모습을 계시록 19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에녹이 본 것입니다. 노아 시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보면서 선포한 것이죠. 어느 시대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2000년 전부터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오고 있지 않냐? 세상은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냐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반드시 오실 것이며 오셨을 때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라 함이라.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또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을 왜 믿지 못하냐 이거죠.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하나님 노아를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물로 심판할 거라고. 그때 사람들 믿지 않았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말씀대로 이제 심판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사정 관계없이 저 불순종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이 삶과는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자기의 부인하며 십자가를 주고 따라가라, 이런 말씀하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퇴색합니다. 조롱하죠. 정말 그런가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들림받기 위한 기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주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PMC 성도들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사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불러 주여 주는다고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 제가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심판했을 때 기준을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혹 성경 가운데 믿음을 이야기하더라도 문맥과 관계에서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인용하는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보면서 그걸 기준으로 천국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 이거 도덕적인 걸 말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보기에 아무리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 심판하시겠대요. 고린도서 6장 9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남생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쫙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왜 게이 패스터까지 세우고 있냐 말이죠.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을 패스터로 세우냐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맞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또 에베소 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초대교회 성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 되지 말라. 성경 말씀 들리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어긋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끄집어내가지고 자기의 임의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야, 나의 행위와 강구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래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개역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이 뭔지를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데, 영어 성경 보면 이것이 뭔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NIV로 해보겠습니다.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everyone and to be holy.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NLT에도 For those who are not holy will not see the Lord.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아까 제가 거룩을 설명했죠. 그것은 종교적인 연습을 내는 걸 말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시간 정도 기도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다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하는 중심에 내가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을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분하고,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도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 이 삶이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라고 에녹의 삶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의 세계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녹의 삶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뭐죠?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는데, 이건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렇게 끝났으면 또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녹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죠.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삶의 증거를 통해서 검증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거룩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그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올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죄악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처럼. 에녹은 바로 이렇게 살면서 살아있을 때 믿음의 증거를 보였던 거죠. 이런 증거가 있는 자만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 동행하냐 이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전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장래도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내 삶 속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믿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심각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불같이 방망이같이 잠자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깨워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힘쓰겠죠. 그리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또 이 땅에서도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에게 굳혀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진지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에녹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